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얼굴을 좀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 가을에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가 이게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가을이 되면 야, 이 열매가 맺었네. 이 놈이 살아있었네. 이 나무가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하나님의 나한테 뭔가 이러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목회자가 혹은 주변의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기네 이런 감사가 있구나 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깨닫게 되면서 이런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그때 오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이 같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열매가 맺어져서 내 신앙이 살아있었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었네라고 하는 감동과 감격을 맞이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있는 삶, 그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프랑스 작가가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알바 자리가 들어왔어요. 부잣집 정원에서 부자들이 모이는 파티가 있었던데 거기 이제 웨이터로 가서 하루 일하면 일당을 받는 거였죠. 그래서 기쁨으로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마음은 슬픔이 됐어요. 왜? 이렇게 부자들이 많다니, 저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뭔가 원망에 짜증에 화가 나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차림새가 남다른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좀 보자고 그럽니다. 청년이 따라갔더니 나에게 쏟아도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금화를 쏟아낼 수 있는 복주머니가 있는데 이거를 사겠냐고 묻더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자루를 쏟으니까 정말 금화가 떨어져요. 금이 맞나 깨물어보니까 금이 맞아요. 자루가 비었다라는 걸 보여주고는 다시 흔들고 쏟으니까 또 나와요. 자루가 빈 걸 보여주고 또 흔들고 쏟으니까 또 나와요. 이게 정말 마르지 않는 금화가 쏟아내는 복주머니구나. 그래서 내가 뭘로 이걸 사면 좋겠어 그랬더니 당신에게 있는 걸 하나 팔라고 그러더래요.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이렇게 훑으래요. 내 몸의 일부를, 신체의 일부를 달라고 그러나? 팔을 잘라서 팔아야 되나? 눈을 하나 팔아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리를 원하는 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팔 게 없어서 이 복주머니 살 수 있는 게 없어서 낙심할 때에 범상치 않은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림자를 나한테 팔면 이 복주머니를 주겠다고. 야, 묘한 이로다, 묘한 이로다. 그림자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그거 있어봐야 없어봐야 뭐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가져가고 복주머니를 준다니 이거야 땡 잡은 거 아닌가 하고는 얼른 내 그림자를 줄 테니까 금화가 떨어지지 않는 복주머니를 나에게 달라고 매매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부터 내 그림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야, 기쁨 충만, 이거야말로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고 그 금화를 쏟아내서 뭐 집도 사고 뭐 행복하게 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가난한 청년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는데 도둑질을 한다는 둥, 그림자가 없는 거 보니 귀신이라는 둥, 사탄이라는 둥, 별의별 소문이 다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축제를 벌려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점점 더 슬퍼집니다. 점점 더 적막하게 되고 결국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만은 잔뜩 쌓여 있는데.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그림자는 정말 그림자 한번 제대로 쳐다본 분이 계십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내게 그런 그림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림자가 없다고 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림자와 같이 있으나 없으나, 아니 그 그림자를 팔 수만 있고 내가 이 땅에 금은보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그림자 팔겠다 할 만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적 생활이요. 주일 성수 팔아 던지고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림자 팔아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아니 그게 뭘 중요하냐고. 지금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주의 일을 맡아 봉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아 이거 있으나 없으나 오히려 지금 내 눈에 이게 보이는데, 내 눈에 이 성공이 보이는데, 내 눈에 이 돈이 보이는데, 내 눈에 이 명예가 보이는데, 내 눈에 이 고지가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주일날 내가 어떻게 이런 거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 금은보화를 위하여 그림자 있으나 마나 한 거 팔아치우겠다고 했던 이 총각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그림자 취급하면서 있으나 없으나 팔고 오히려 그거 대신에 다른 좋은 게 있고 다른 세상의 것을 내가 쥐고 있다면, 아이 이거 뭐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이 청년이 세상 거 다 쌓아놔도 그림자 있으나 없으나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거 하나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외로움과 참 복을 못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림자 팔아먹듯 예배 팔아먹고 기도 시간 팔아먹고 찬송 시간 팔아먹고 우리도 주 앞에 봉사하는 거 다 세상 것 구하느라고 다 뒤로 물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맞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림자 팔아먹듯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세상 것 구하는 것과 바꿔버렸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혹시 우리도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무덤문에서 이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누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한가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리는 삶을 세상 것 구하느라고 이거 헐어버리고 저거 팔아버리고 이거 양보하고 이거 뒤로 하다가 자신이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이 없는, 십자가의 권능이 내게 없는 것 같은 확신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요? 국립부경대학교에 대한민국 1호 교수 이상윤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왜 대한민국 1호냐?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뭐냐면 성악동암이라고 하는 희귀병 암에 걸렸어요. 그 성악동암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 광대골 안에 눈과 코 사이 안에 암이 침투하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금방 뇌로 전이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그래서 이 암은 걸리기만 하면 치사율이 어마어마해서 산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해요. 그 암에
판정을 받고 청년의 때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원망만 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었던 그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승부를 보겠더라고, 내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예배당에 참석했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신비로운 아주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늘 예수 믿는 사람, 늘 교회 다니면 수십 번도 더 들었었던 달리다굼이 설교 제목이더라는 거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이에요. 내용도 뻔해, 결론도 뻔해, 뭘 말할지도 뻔해. 하나님 역시. 그러고 앉아 있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는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교회도 안 오겠다고. 그런데 일주일 내내 내 안에서 달리다굼이 떠나지 않는, 이런 게 처음인 거예요. 달리다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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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굼. 일주일이 가고 또 다음 주일이 왔는데도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떨어져. 그러나 왜 이 달리다굼이 내 머릿속에서 안 떨어지나, 내 마음에서 안 떠나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2주쯤 됐을 때 갑자기 너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을 정말 믿은 적이 있느냐? 나는 강한 의심이 내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뜨겁게 사모한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연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이 달리다굼을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달리다굼의 능력을 믿었나 내가? 내 삶에도 이 달리다굼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달리다굼의 능력을 구해받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분은 지금도 언제 이 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순간 한군상을 살지만 그때부터 마음에 내 삶은 달리다굼의 능력 없으면 불가능하구나, 내 삶은 달리다굼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구나, 바로 예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날이 마지막 날, 이날이 천국 가는 날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주께서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을 하는 오늘 출애굽기 4장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처가살이 하면서 내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처가에 얹혀 먹고 살면서 장인 이드로의 짐승을 치며 광야를 떠돌던 전직 애굽 왕자 출신 실패자 모세, 그에게 하나님이 질문한 질문이 내 손에 뭐가 있느냐죠. 근데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앞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에 가서 내가 보냈다고 그래라, 나 야훼가 너를 보냈다고 그래라, 그리고는 내 백성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거니까 다 나를 쫓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모세가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어서 치! 하면서 푸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 꼬라지를 좀 보세요. 40년 동안 잊혀진 인생, 애굽의 왕자복을 입고 있어도, 애굽의 왕자의 검을 들고 있어도 사람들이 니까짓 게 뭔데 우리에게 참여하냐고 그래서 내가 40년째 여기 도망와 살고 있는데, 애굽의 왕자 옷도 없고 애굽의 왕자의 검도 없고 이 촌부에 80이 된 몸에 잊혀진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얘기하면 퍽도 믿겠습니다, 퍽도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이 녀석아 여기 좀 봐봐, 저걸 좀 봐봐, 이리 따라와봐 하면서 하나님의
본능을 보여줄 법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념하는 모세에게 던지신 첫 번째 물음이, 첫 번째 답변이 내 손에 뭐가 있니? 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세 손에 있는 것, 모세가 들여다보고 말합니다. 지팡이요. 이건 갖다 심어도 뿌리도 안 나고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펼 거고 열매도 맺지 않을 마른 막대기요. 어쩌면 40년 내내 그거 들고 다녔는지도 모르고 최소한 수년째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이거 갖고 뭘요? 이거 갖고 뭘요? 이렇게 대들듯이 하나님한테 이거 갖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 모양으로 뭘 어떻게 주의 일 하라는 말입니까? 이 꼴을 가지고 뭘 어떻게 예배하라는 말입니까? 이 꼴을 가지고 뭘 예수 얘기하고 돌아다니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망한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뭘 얘기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많은 원망과 많은 애정이 담긴 말이 지팡이요! 이게 모세의 답변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걸 가지고 이적을 행하며 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이어지는 14장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같이 따라 나왔던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 모세 이 나쁜 놈아,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다에 우리를 다 수장시키기 위하여 여기를 데려왔냐고 원망하는 그에게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그 막대기 들고 그 쓰잘데기 없는 거 들고 홍해를 향하여 너희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의 손을 볼지어다. 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저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했을 때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마르게 했던 그 능력의 역사가 손에 쥔 고작 지팡이로 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서 야 이제 됐다 라고 했던 그들한테 흉악한 아말렉 도적대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걸 예사롭게 생각하는 이들이요, 개미 죽이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이들이요, 아이를 뵌 여인의 배로 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흉악한 도적들이요. 그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승리할 때에 모세의 손에 그 쓰잘데기 없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다란 말이에요. 뭘까 도대체? 무리바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물 어디서 찾냐고 주변을 찾아보니 땅을 팔 만한 것도 없고 다 암석 덩어리인 곳에 그 암석을 치니 물이 솟아나서 이렇게 맑은 생수를 수십만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때 그 무리바의 반석을 쳤던 것이 모세 손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막대기들란 말이에요. 저는 이어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그 물으심의 본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손 잡으라는 거예요. 나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아들아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딸아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잡으려고 했던 허망한 거 버리고 내 손 잡으라는 거죠. 내 손 잡으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을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님의 손 잡으면
그 막대기가 홍해도 가르고 그 막대기가 물을 솟게 하고 그 막대기가 아말렉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것은 막대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잡은 믿음에서 온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왜 물으십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가진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왜 물으십니까? 우리가 뭘 대단한 권력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손 잡으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뭘 잡고 있냐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뭘 잡고 사냐 이거예요. 너 도대체 뭘 세상 것을 잡고 사냐 이거예요. 내 손 잡고 살아야지. 내 손 잡고 살아야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 내 손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이신 거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인도하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 가사는 앤드류 도로시라고 하는 이가 고백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사모했던 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가 있죠. 그는 연단에 가서 연설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밑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연단에 올라가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비서에게 혹시 내가 잘못되거든 직감을 한 거죠. 워낙 당시에 흑인 인권운동을 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니까 내가 혹시 잘못되거든 내 장례식 날 이걸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암살을 당했죠. 그래서 마틴 루터 주니어 이 목사님의 장례식 때도 이 찬양을 불렀다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앤드류 도로시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 이 앤드류 도로시입니다. 한참 즐겁게 찬양 사역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내가 첫 아이를 난산 끝에 낳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낳은 아이도 한 2, 3일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죠.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하고 승부를 봐야겠다고 생각한 이 앤드류 도로시는 제단에 엎드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어요.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모르는 그때에 강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사랑하는 자들은 내 품 안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얼토당토 않을 것 같은 그 슬픔의 현장에서 들린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뜨거움을 누고 그냥 힘이 생기고 몇 날 며칠을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그냥 기운이 막 일어나들 부릴 듯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이 막 흐르는 가운데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을 뭘로 삽니까? 모세도 어쩌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끝났다, 애굽의 왕자도 뺏겼고 나는 끝났다, 갑옷도 없고 나는 끝났다, 검도 없고 나는 끝났다, 명예도 없고 나는 끝났다, 돈도 없고, 그러다가 80세를 맞았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뭘 잡으려다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고. 주님이 아프게 우리 상처를 후려파시는 건가요? 꼴 좋다, 너 나 내팽개치고 돈 벌러 다니더니 너 꼴 좋다, 너 나 내팽개치고 명예 얻으러 다니더니 꼴 좋다, 너 나 내팽개치고 세상 것 얻으러 다니다 보니 아이고 잘됐다 야, 그래놓고 결국 얻은 게 그거냐?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기 위하여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실까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을 마지막 날같이 이상용 교수와 같이 살아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때문에 살아보는 거, 그렇게 살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 손에 뭐가 있냐고 손을 바짝 내미시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손 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봅시다. 주님이 주신 위로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주님 손 잡고요. 주님 손 잡고. 지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 이 앤드류 두루시와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윤 교수처럼 내가 오늘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잠재적 암덩어리를 안고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날을 살든 어떻게 살든 내 손에 주의 손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감사로,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로, 오늘도 할렐루야로, 오늘도 그렇게 홍해가 앞에서도 내 앞에서 갈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슬픔은 나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많은 아픔들은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손잡은 자처럼 그렇게 한번 이 땅을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이 삶에 초청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으로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 내 손을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임을 믿습니다. 주여, 내 손도 잡아주셔서 오늘을, 내일을
주님 손 잡고 사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고난이 겹친 이도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운 이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서 마음에 큰 슬픔을 당한 이들도 있고, 인생의 문제들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참으로 아프고, 특별히 자식들에게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아파하는 부모된 심정이 있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원찮게 상처 입어서 많이 기운이 빠진 이들도 있고, 주여 주님 손 잡게 하소서. 주의 손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믿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